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 이것은 계시로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계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이다. 그 비밀을 어떻게 깨닫느냐? 그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이 비밀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바 되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비밀은 계시로 깨달을 수 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 줄 때 그 비밀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뿐 아니라 성도들이 가르쳐 줄 때, 성도들이 밝혀 줄 때 그 비밀이 깨달아진다라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계시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와 그 사도들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 은혜, 그 깨달아진 그 비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그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같은 거는 뭐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생생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생한 그런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와 연관되어져 있는데, 이 계시를 우리가 터득하지 않고는 이 믿음이 강건해질 수 없고, 이 믿음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서 자라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비밀을 내가 아느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내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돼야 돼요.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일까?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는 무언가 이렇게 가리워졌던 것을 들춰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보게 된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포행자로
자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소탕하려고 그렇게 떠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 성령께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계시 중에 계시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가 눈이 가리워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사람 손에 이끌려서 어느 집에 가서 금식하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란 말인가 하는 그런 반문을 하면서 거기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바울아, 길에서 만난 예수께서 너에게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러면서 바울이 비로소 진리를 깨달아요. 비밀을 깨달아요. 어떤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며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제대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오던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아진 이 비밀이 그리스도에게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이 너무너무 벅찬 그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밀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담아둘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뛰쳐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공중 목욕탕에 갔다가 사람이 그 탕 안에 들어가면서 자꾸 물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막 뛰쳐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유레카 그러죠. 내가 진리를 찾았다 이거야. 내 답을 찾았다 이거예요. 그러고 부끄러운 게 뭘 낫겠습니까? 다 알지만 자기가 이 답을 찾은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뛰쳐나가면서 유레카 그러면서 뛰쳐나가잖아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깨달았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에게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비밀 그 자체예요. 이건 사람들이 연구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그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타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비밀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 비밀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는데 이게 택한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이 그대로 증거되는 거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이 비밀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근데 많은 환란이 그 앞에 기다릴 거 그도 다 알았어요. 왜? 지금 자기가 깨달은 이대로 가서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아주 잡아 죽이려고 발버둥 칠 것을 알았어요. 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외칩니다. 무슨 일꾼?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은 뭐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져야만 제대로 하는 건데 이 복음에 대한 일꾼, 그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명으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일꾼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노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어떤 선행이 아니고 어떤 도덕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은,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일꾼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 그 바울에게 그의 능력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일꾼이 된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면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주관하시며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그런 행동을 하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뭘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버려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그 어떤 경륜, 그 깊은 어떤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터득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그가 터득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와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천사들이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 그게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천사들도 깨달아 알아서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 비밀의 의미를 깊이 터득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저지른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어떤 진노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잖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왜? 이 환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풍성함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비밀은 계시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내 보여주셔야 이 비밀을 터득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부어지시고 그가 그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가 깨달은 그리스도는 바로 비밀이었어요. 무슨 비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예가 되고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이 비밀의 문이 열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버려진 자처럼 생활을 하고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살아 움직이며 사람들에게 깨달아졌어요.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구원 얻는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 깨닫고 터득하게 되는 거. 이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터득하게 되고 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처럼 이 비밀의 영광과 이 비밀의 이 벅참을 그냥 사장시키고 살 수는 없어요. 이 비밀의 영광을 선포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일반 진리를 터득한 사람도 유레카 외치며 뛰쳐나갔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터득한 사람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있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짱구라 그러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내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밀려오면 그 풍성함에 확 사로잡혀서 그냥 나아가면서 줄줄줄줄 흘리면서 예수 향기 풍겨내고 예수 복음 증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비밀을 터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은 세우시기 원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졌으면 우리도 일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명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처럼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복음 증거하는 이게 바로 일꾼의 사명이에요. 비밀을 터득한 사람의 사명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북한에서 중국으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어떤 한국인 목사님을 만났던 그 북한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는 예수가 정말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젊은 청년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은혜 받은 이 상황을 목사님이 곁에서 다 봤기 때문에 너 나와 함께 한국으로 가자. 거기서 제대로 공부도 시켜주고 그리고 너 사역자들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한국으로 오려고 했는데 이 청년이 며칠을 고민하면서 터득한 걸 이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이북에 있는 내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한 채로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가서 공부한다고 그럴 시간 나에게는 필요치 않아요. 그냥 나는 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내 가족들에게 전하고 내 친구들에게 전하고 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눈물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형제가 다시 이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서신을 통해서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 청년이 그저 정처 없이 그 북한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그 지하에 예수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청년이 난 참 처량한 신세로 내가 이 막막한 북녘 땅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북녘 땅에 막막한 모습으로 정처 없이 떠날지라도, 정처 없이 떠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내 가슴에 불타고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이 땅에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사를 보내오고 그걸 가지고 곡을 쓰고 그래서 그걸 부르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부딪혀 만난 걸까요? 이 북한에 이름 없는 한 무명 청년처럼 정말 감격스럽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편한 길 놔두고 어려운 길을 택하고 북녘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이 복음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은 바울처럼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감격스러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일꾼이 되어서 비밀에 담겨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소식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